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2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의 영적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사도는 성도들이 말씀과 계명을 따라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요한 3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마치 부모가 바르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요한 사도는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크게 기뻐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것을 크게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게 되는데 이런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악한 영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왜곡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안과 밖으로 이렇게 강력한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을 나누어야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을 행하여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강조해서 가르친 교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이런 사랑을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메시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철저하게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받는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신 이후였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을 보이시고 나서 주와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주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구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분별하여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는 것이 말세가 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 사랑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마귀를 닮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아니냐는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아는데 내 마음은 미워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미움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성도들과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